반갑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반갑고 또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좌우로 얼굴들 보시고 인사를 마지막에서 우리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우리 진짜 가정교회 하는 것 같네요. 참 좋으네요. 기도도 감사하고. 우리 마태복음 8장, 9장, 10장 요 세 장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서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이 뭘 배워야 되는가를 말씀하시고 이제 8장, 9장, 10장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제자 핵심으로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그래서 뭐 예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시고, 그러나 그 길은 어렵지만 이미 주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거지 결국 그 길을 우리 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심령이 이렇게 답답할 때는 늘 두 가지입니다. 지난날 과거에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생각날 때 아니면 앞으로 내가 다가올 미래가 불안할 때. 그러니까 인생은 늘 두 가지 염려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내가 정말 과거에 목사 노릇 잘했나, 뭐 이게 늘 또 저를 불안하게 할 때도 있고, 또 미래도 내가 이게 잘할 수 있을까, 이 마지막까지. 이 과거도 어떨 땐 불안하고 미래도 뭐 불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뭐 저 목사가 맨날 불안하다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게 있는데, 그게 누가 이제 해결해 주시냐면 예수님이 다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도 주님께 맡기고 자기를 고백하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과거를 하나님께서 깨끗이 지어주시는 거고, 또 미래도 주님께서 이미 그 길을 다 걸어가셔봤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손을 꽉 잡으면 여러분의 미래가 주님과 함께 가는 걸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항상 이 두 가지를 저는 점검해요. 내 지난날의 과거와 앞으로 있어야 될 이 두 가지를 늘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갈 때 그 능력이 나가는 길이 있어요. 우리 쪽에서는 믿음인데 예수님 쪽에서는 국률이에요. 예수님이 국률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불쌍하지 않아요. 지나가는 귀머거리, 지나가는 눈먼 자, 사람들이 배고파서 예수님 쫓아다닐 때 오병의 기적, 국률이 여기지 않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질 않아요. 오늘 이거를 같이 배우고 싶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길이 무엇이냐? 그럼 국률이라. 우리 최정 목사님도 오늘 기도에 국률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힐링, 치유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권능으로 고치시고 그런 능력이 나가는 길, 그게 무엇이냐?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거예요. 국률이 이 안에 불 붙는 거예요. 불 붙어요. 그래서 저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국가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길은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국률이 불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식어버리면 아유 만사가 다 귀찮다. 뭐 남의 일이고 지금 뭐 나도 앞가림하기 힘든데 내가 남을 돌아볼 틈이, 이러면 우린 다 소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보면 뭐가 능력이 나가야 되는데 왜 나가요? 국률 때문에. 국률.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 앞에 지나치질 못해요. 궁결의 마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이 말씀이 시작되는 장면 첫 번째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쟤를 구원했으면 좋겠다. 세관에 있는 마태한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많은 죄인들과 세인들과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우리가 누구나 밥 먹는 게 이상하지 않지만 그 당시 식탁에서 누구랑 밥 먹는다는 것은 레벨이 정해져 있습니다. 레벨이 정해져 있어요. 소위 여기 나오는 죄인들, 세리들이랑 밥을 먹는다는 것은 자기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는 걸 남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시고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시고 그 집에 가서 죄인들과 먹고 마실 때 바리새인들이 가뜩이나 예수님이 못마땅한데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너희 스승은 이렇게 11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참 나쁜 건데 자기네 종교법을 통해서 유대의 이런 서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을 아예 구별해 버렸어요. 죄인들, 얘네들은 죄인 그룹이야. 세리, 그 당시 몸을 파는 사람들, 또 목동, 이거는 정상적으로 유대 회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룹이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아웃캐스팅, 이미 쫓겨난 자들이에요. 이런 건강한 그룹에서는 쫓겨난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네 종교 체제를 무시하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고 또 사람들을 고쳐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건 좋은데 왜 우리가 싫어하는, 우리가 이미 종교적으로 구별해 놓은 이런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 그런 본문이 나오잖아요. 예수는 창기들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먹고 마시기를, 먹는 거에 탐하는 자다. 그런 것들이 그 당시 사회에서는 못마땅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오늘 키 센텐스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꼭 여러분 뭐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두 가지입니다. 지금 그 말을 예수님이 옆에서 듣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를 의사로 비유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연이 쓸데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조금 더 한 걸음 좀 깊이 생각할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의사, 치유하는 힐링, 이런 목자, 이런 메시아로 자꾸 이야기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 우리가 늘 듣던 소리지만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늘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했는데 복음서는 특히 마태복음은 자꾸 예수님이 치유하고 병 고치고 그런 메시아로 자꾸 언급을 한다고요.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이 쓸데없어. 내가 의사인데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왜 자꾸 그렇게 비유하는 줄 아세요? 제가 우리 이제 앞으로 GT 그라운드 툴 그 S계열서를 이제 먼저 제가 공부하면서
그 비밀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34장을 넘어가 보세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에스겔서 34장 한번 펴보세요. 제가 페이지 가르쳐 드릴게요. 에스겔서 34장 1205페이지 한번 보세요. 에스겔이 포로 중에 있으면서 앞으로 목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3장 16절, 34장 16절, 1205페이지. 에스겔서 34장 16절 찾으셨으면 꼭 읽어야 됩니다.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여러분 왜 자꾸 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치유하는 의사 힐링 닥터로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바벨론의 포로에 있는 에스겔을 통해서 장래의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을 다시 힐링, 치유할 거야. 너희가 지금 이렇게 남의 나라에서 와서 포로 생활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백성들도 잘못한 게 있지만 지도자들, 그 당시 종교자들, 목자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떼들을 6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6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16절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상한 자를 감싸주고, 네 번째, 병든 자를 강하게 하고, 마지막에 살찐 자와 강한 자를 내가 없애요. 앞에 거는 다 치유하고 힐링하는 거예요. 근데 살찐 자, 강한 자는 누구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너희 배만 불리우는 너희 종교 지도자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러 오고, 너희들이 제대로 종교 지도자 노릇을 하지 못해서 이 당시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수많은 제사장들, 많은 왕들이 제대로 목자들을 돌보지 못하니까 목자들이 쫓겨나가고 병들고 상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 우리가 수만 가지지만 여러분 양인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의 모습이 한 이렇게 6가지로 분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쫓겨난 양, 병든 양, 마음이 상한 양, 또 남들이 뭐라 그러던 나만 살찌고 건강하면 돼, 그런 양,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염두에 두고 복음서의 기자들은 그 앞으로 오는 목자, 진짜 목자는 누구냐? 과거에도 이스라엘에 수많은 지도자가 있었고, 요즘 말하면 목사가 있었고, 장로가 있었고,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왜 양떼들의 마음은 찢겨지고 쫓겨나고 상하고 병들고, 또 한쪽은 나만 건강하면 돼, 살찌고 건강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진정한 목자 예수가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쫓겨난 자를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쫓겨난 자가 누구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리, 죄인들, 창기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쫓겨난 자들. 이 건강한 그룹에서 너희들은 아니야. 너희들은 우리 제자교회 서클에 들어올 수 없어. 너희들은 기독교회 서클에 들어올 수 없어. 노골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도 온 세상에는 이런 차별금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쫓겨난 자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태복음서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이 바로 쫓겨낸 자를 부르러 온 거예요. 너희들이 다 쫓겨냈어. 그들을. 아유, 저 세금 받아서 로마의 아부에서 착취하고 세금 받아 먹는 놈, 너희들이 이미 죄인이야. 바리새와 서기관들은 그들을 쫓겨냈어요. 남자에게 몸을 파는 창기들, 너희는 죄인이야. 목동들, 너희는 죄인이야. 다. 그 당시에는 미용, 머리를 만지는 사람도 죄인으로 여겼어요. 여자 머리를 많이 만지다 보면 유혹당하고, 그래서 더 범죄하게 시키대. 이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규례를 통해서 이미 죄인들, 건강한 사람 이렇게 구분해놨다.
여러분, 근데 이게 무서운 게요. 오늘도 우리 마음에는요, 우리도 예수님 맡은 이 국률이 불붙지 않으면요, 우리도 구분해 놓습니다. 너는 나랑 마음에 안 드는 놈, 넌 나랑 마음에 드는 놈.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시는. 저도 내 마음에서 쫓아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내가 굳이 너랑 상대하겠냐. 내 인생 속에 뭐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복음서는 그렇게 치유하고 병든 자를 싸매고 이 얘기를 왜 하냐. 그 당시 종교가,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종교가 양떼들을 싸매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역할을 제대로 감당 못합니다. 뭐 제가 제일 많이 반성을 해야 되죠, 사실은. 예수님은 진정한 목자는 누구냐? 가장 먼저 예수님이 시급한 사람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좀 나아요. 밖에 쫓겨난 자를 예수님이 부르러 온 거예요. 그게 죄인이요, 잃어버린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너희들이 다 망가뜨려 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의 압제하면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국률을 가졌기 때문에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걸 예언하는 거예요. 앞으로 올 메시아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족속으로 포로 생활하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 그러나 앞으로 올 메시아는 그렇지 않다. 가장 먼저 하는 게 사회에서 가장 쫓겨난 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제자를 삼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제가 사실 어젯밤 오늘 새벽까지 이 설교가 참 막혔어요. 그건 이유가 뻔해요. 이 목사인 내 마음에 예수님 마음 같은 국률이 막 뜨겁게 불타질 않는 거예요. 저도 식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뭐 이렇게 내가 이거 커멘터리에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왜 내 마음에 이런 게 다 식어버렸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어떤 거를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건 내 걸 저 사람이 뺏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 내가 할 자리인데, 내가 교회에 부흥할 자리인데, 내가 가르칠 자리인데 저 사람이 뺏어간 것 같아, 마치. 그래서 내 꼴이 이렇게 된 것 같아. 막 이런 병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가를 이 아침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가장 포커스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왜 능력을 베풀려고 그러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능력을 베풀려고 합니다. 능력을 베풀려고. 그래서 제자의 조건은 이걸 배우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그러죠.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국률을 원한다. 너희는 가서 배우라. 제자라는 말은 배우는 사람이에요. 뭘 배우냐? 오늘 핵심 뭘 배우냐?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국률을 원해.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안 목사, 네 마음에 나 같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내 국률이 네 안에도 불붙었으면 좋겠다. 국률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 나타나냐? 국률이 지나가는 길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불붙는 심령을 가지려면
그 제자 부르심의 첫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국률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들을 고백해야 돼. 이거 뻔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야 나도 그런 죄 가운데 뭐 지금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로마서 10장에 아직도 내 속에 많은 죄가 거하고 있구나.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국률이 아닌 것은 여기서 벗어날 수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나는 건강해, 멀쩡하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쓸데있다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를 건강하게 생각해요. 난 건강해.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국률을, 이 불붙는 심령을 가지려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항상 제자들은, 내가 지난주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당연한 게 아니야. 그건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께서 국률로 나를 지나가다가 오직 국률밖에는 얘기할 게 없어. 하나님의 국률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어. 나는 죄인이야. 그 국률 앞에, 예수님의 그 국률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런 말씀, 그 제자 부를 때, 마태랑 제자들 부를 때 그러잖아요. 밤새도록 그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돌아와서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 그래요. 우리 그 본문 나오잖아요. 그거 뭐 가고 싶겠어요? 밤이 맞도록 했는데, 지금 이제 낚시 도구 다 정리했는데 그걸 또 가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갔어요. 만선이 돼 갖고 오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제자들이 돼야 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국률인데, 이 국률은 어디서 나오냐? 나는 하나님의 국률 앞에 죄인이었다는 거죠. 뭐 정 우리가 신학적인 말로 하면 용서받은 죄인이죠. 나 죄인이야, 늘 비참한 상태로 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가. 여러분과 저는 물론 용서받은 죄인이죠.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인으로 간주해 주는 거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로마서 7장 마지막 고백대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늘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런 것들을 뼈저리게 인식해야 다른 사람이 거기에 빠져 있는 것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있죠. 우리도 저 사람이 나한테 때로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많이 했지만 그 사람이 여전히 그런 죄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구나. 그래야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오늘 성경은 긍휼이 많으신 목자로 비유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마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불붙는 긍휼을 가지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들에게 능력이 나갔듯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긍휼이 불붙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야, 불쌍하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늘 설문조사할 때 가장 존경하는 조선 왕 하면 1번이 누구예요? 세종대왕이요. 왜 그래요? 일반 백성들이 글을 못 읽고 쓰지 못하는 걸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 왕이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너 글 못 써? 글 못 읽어? 뭐 뭔 상관이야?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 봅니다. 난독 등장도 하고 별의별 사람 다 봅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세종대왕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야, 우리 백성이 이렇게 글도 못 읽고 쓰지도 못하고, 그 국률의 길에 세종대왕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서 한글이 탄생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종대왕을 우리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로 꼽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 왕 필요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늘 우리를 보실 때마다 죄 속에 거하고 있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병에 사람들에게 이 죄악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늘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국률에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렇게 불러야 돼. 하나님. 저 가끔 생각해요. 뭐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이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흥이 나게 하는 게 뭐겠어요?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일단 돈. 나쁜 건 아니죠. 내가 열심히 일하면 대가가 나오니까 힘들어도 흥이 나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다들. 또 하나는 취미생활. 뭐 이거 하면 재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테니스 치면 재밌고 뭐 또 골프하면 재밌고 수영하면 재밌고 우리는 그런 취미생활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오늘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뭐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돈 되면 움직이고요. 재밌으면 움직여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뭐 교회 나와도 돈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돈 더 내야 되고 예를 들면 뭐 가봐야 재미도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뭐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국률이라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나를 불쌍히 여겨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꾸 얘는 이런 저런 애 쫓겨나. 이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던 일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던 일들이에요. 제가 외교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대하는 성경은 늘 제가 우리 수요일 날마다 산상순 하잖아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늘 두 가지잖아요. 이건 제가 한 얘기예요. 칸트가 한 얘기죠. 뭐 어렵게 얘기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가장 부도덕한 일이 다른 사람을 자기 목적의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내 행복의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친구를 사귀고 비즈니스를 하고 뭘 해도 나를 위한 수단으로 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내가 무슨 노예야? 여러분 우리가 왜 가늠하지 말라 이런 성매매 이런 걸 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자기의 성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사장이 종업원들을 자기의 그 수단으로 사용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야지 그런 사람들을 수단 삼아갖고 네 배를 불리는 걸 하나님은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그럼 우리의 자세는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하는 걸 너희는 가서 배우라. 아, 그렇구나. 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긍휼의 불을 붙여주셔서 이 아침 우리도 이웃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마음으로 불타오를 때 그게 교회가 사는 길이고 가정이 사는 길이에요. 가정에서 부모들과 자녀들,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뭐 우리 마음에 꼭 드는 말만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아이 또 뭔가 그 안에 거하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구나. 긍휼히 예수님은 그럴 때 여러분 자 믿으세요. 그렇게 긍휼히 여러분이 아이들을 부모들을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음을 품어보세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일하는 것 속에 그래 어떤 사람이 나를 속이고 또 나를 수단으로 삼는 것 같고 일터에서 그래도 불쌍히 여길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곤고하고 어떨 때는 무의미한 시대에 살 수 있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살아나고 또 가정이 살아나고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국률의 목자로 이 세상에 오신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는 수많은 국률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국률의 마음을 갖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면서 제가 개런티합니다. 이 세상 끝까지 남는 건 국률을 베푼 마음밖에 남지 않아. 제가 성경에 이런 예를 들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다. 거기는 예수 안 믿어서 부자는 지옥 가고 그 있던 거지는 천국 가고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 본문에는. 많은 성경 학자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부자가 자기 집 앞에 있는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국률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걸 좀 믿으시면서 또 우리가 국률을 많이 베풀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국률을 베풀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이 필요한 사람인 걸 믿으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제자교회 여러분의 심령 속에 국률이 불붙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겨울의 중심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추워지지 않게 하시고 불붙는 국률로 인하여서 따뜻한 심령이 되는 우리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좋은 목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교회 각각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병든 가정을 찾아가 주시고 쫓겨난 가정을 찾아가 주시고 상한 마음의 가정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정을 찾아가는 걸 믿으면서 아버지 그 부르심 앞에 아멘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국률의 능력이 우리 각 가정마다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든 마음이 치유되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질병들이 치유되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재미와 흥미를 못 느낀 우리의 마음에 국률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